제목,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시간들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연애할 때 많이 썼던 내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 정말 닭살 돋는 그런 말이잖아요. 누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 그러면서도 연애할 때는 콩깍지가 씌워서 그 말이 전혀 닭살처럼 느끼지 못했던 누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 참 아름다운 말이죠. 복된 말이고,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하고, 그 말 속에는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생각이 같다, 음식 취향도 같다, 또 방향도 같다, 사랑한다, 아낀다, 존중한다. 누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참 귀한 말입니다. 귀한 말인데, 우리 이 말이 세속적인 그런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말을 쓰기 시작하면 이게 과연 가당키나 한 말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을 수가 있는가? 우리 주님이야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인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온전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나? 그냥 이게 생각인가 아니면 말뿐인 장난인가? 이 말이 그냥 아멘 뭐 그렇게 살아요 뭐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누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게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연애 시절 생각해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해라, 그런 말이 아닌 거죠. 사도 요한은 이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단 말, 바울도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의 개념이 그냥 너희들을 다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는 것이죠. 2장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 편지 3통 썼습니다. 요한 계시록까지 썼습니다. 형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형제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형제가 같이 들어갔고 이 야고보도 요한과 함께 형제였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셨는지 형이 제일 먼저 순교하고 제자 전체 중에서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제일 먼저 순교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의 이모의 아들, 이종 사촌이었던 그 여인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아들을 장수하게 하셔서 거의 한 100살이 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형,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이 요한, 그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한 가지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십시오. 이게 답니다. 요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주님께서 평상시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오래도록 간직하면서 요한은 그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 사귐이 있다라고 1장에서는 사귄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2장에서는 그의 안에 있다라고 쓰고 있고 3장으로 넘어가긴 조금 뒤에 보면 바로 오늘 말씀 그 뒷부분부터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안에 있다, 사귄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한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대언자시다. 우리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변호자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의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능케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화목제물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도 화목제물이시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오늘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아는 줄로 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여기 그의 계명이라고 써서 여기다가 예수됨이라고 딱 그냥 못 박으면 쉬울 텐데,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예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계명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를 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안다, 그렇게 한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주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그를 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먼저 안다고요?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자기가 다 알아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그를 아는지, 이것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게 조건이 붙으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계명 중에서 뭐 지키셨어요?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셨어요? 그냥 사시지 않았나요? 그냥 산 거 아닌가? 뭘 지켰는데? 딱 생각 떠오르는 게 있으셔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의 계명 중에서 뭘 말하는 거?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 계명을 지키라는 말인가? 아니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보훈,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말듯이 정말 짠 맛으로 고르게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나. 여러 가지 계명들 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계명들, 그의 말씀들, 뭘 지키라는 말인가? 요한 1서 2장이잖아요. 오늘 3장, 오늘 성경책 가져오셨죠? 성경책 3장을 잠깐 볼까요? 3장 두 장만 넘기면, 한 장만 딱 넘기면 3장이잖아요. 3장 23절, 성경책 요한 1서 3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게 그의 계명이다.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이 많은데 내가 보니까 딱 하나로 요약된다. 두 개다. 첫 번째,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다. 계명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역사할 수 있더라는 것을, 귀신을 쫓아내 주실 거라는 것을, 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 세대를 우리 주님의 이름이 붙잡아 주실 거라는 것을,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계명이에요. 주님의 계명은 예수를 믿으라, 이게 계명이라.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오는 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 할지니라, 서로 사랑할지니라.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세요. 사랑합니다. 똑바로 보시고 말씀하세요. 해보세요 한번. 여지껏 못 사랑했으니까, 안 사랑했으니까, 사랑한다고 말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이제 얼굴이 좀 피신 것 같네. 오늘 정화조 청소해가지고 온 교회가 그냥 시궁창 냄새가 나서 좀 죄송한데, 인상 찌끄리지 마시고요.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욱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바깥에 나가서는 오지랖 넓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한테는 한 번도 사랑한다고 안 해보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계명이 막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 사도 요한은 딱 하나만 말해라. 예수 이름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이게 그의 계명이에요. 우리 주님의 계명이라니까.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우리 스스로
알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은 다음이고, 알든 모르든 다른 사람이 알든 모르든 그건 상관이 없고,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가장 먼저 안다. 주님을 알면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 이 말이 바꾸면 그런 거죠. 지키면 안다, 알면 지킨다. 지키면 안다, 알면 지킨다. 그러면서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안 지키면,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그를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킨다고, 그 주님을 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다?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다 했는데, 이 거짓말하는 자다 하고 그 뒤에가 거짓말하는 것이 뭐냐? 2절 거기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거다. 거짓말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한테 속이는 말 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증거다. 예수님을, 그의 계명을, 그를 안다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안 지키면 그는 거짓말쟁이고,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없다. 그런데 그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밑에 각주가 딱 붙어 있어요. 참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참이 없다는 거예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 안 지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 잘 믿고 이름을 믿고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고 속에 참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알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께서 피로 사신 형제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종노릇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잘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식구들한테 잘하십시오. 아직까지도 도끼 눈을 하고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아주 뾰족한 말하고 도끼 눈하고. 뭐가 그렇게 심사가 뒤틀려서 그래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부드럽고 여유 있고 얼굴에서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해야지. 50년쯤 있다 보니까 그냥 내가 너희 집 숟가락 숫자까지 다 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직도 서로 말로 상처 주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5절 말씀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에 3절에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안다 이렇게 됐는데, 5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의 계명은 뭐라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내 이름을 나를 믿어라, 이렇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은 우리 주님께서 또 혹시 또 생각을 좀 까다롭게 해가지고, 계명하면 너무 강압적이고 강제적이어서 나는 싫다 할까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이라고.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누구든지 앞에가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사전에 성경에 들어가 보면 그 앞에 but,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앞에 접속사로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앞에 그러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이 조금 이제 문장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요즘 새로 나온 성경, 새한글 성경은 요 짧은 한 절을 세 조각으로 내서, 그래서 하나하나 또박또박 하니까 훨씬 이해가 쉬워요. 자꾸 뒷말하고 있다 보니까 말이 엉키잖아요. 그렇잖아요. 5절 말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숨도 쉬기 어려울 만큼 막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딱딱 끊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완전해진 것입니다. 딱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나눈 거죠. 다시 더 쉽게 말한다면 그럼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의 말씀을 행하면,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보호한다는 말도 되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말을, 부모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잘 보호하고 새나가지 않도록 하고 뺏기지 않도록 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잘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고 순종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행하면, 살면 그 사람 속에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주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문장을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죠. 말씀을 지키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 안에 사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자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말은 주님 안에 산다고,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처럼 아들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행할지니라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주님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주님께서 뭐뭐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미래형은 미래 단순하게 어느 날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고 선언입니다. 주님께서 뭐뭐 할 것이다, 될 거다라고 하는 말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게끔 우리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고,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할 거다? 보여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날 사랑하는 자다. 내 안에 있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고,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너를 사랑하여서 너에게 나를 보여줄 거다. 나를 나타낼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 우리 주님께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에서 사랑만 가로치면 돼요. 사랑만 가로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아멘. 계명을 지키면 누구 안에 거하는 거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특별하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약속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거죠.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6절 말씀,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 안에 있다, 산다,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사귄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중단 없이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의 온전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걸, 행복한 삶이었다라는 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이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보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씻겨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여준 거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뭘 행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이게 주님께서는 뭐 하려고 발을 씻어 주셨느냐?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너희도 행하라고 발을 씻어 주려고 본을 보였는.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안에 있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서로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어쩌면 저렇게 닮았을까?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전혀 남남이었는데 사랑할수록 서로 닮아지는 거죠. 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이 행동하니까 서로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것을 원하고 서로가 원하는 것들을 행하기 때문에 서로 닮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너는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내 계명대로 행하는데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복잡한 것 아니다. 요한일서 우리 펴놨죠? 5장으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볼까요? 요한일서 5장. 지금 2장 보고 계시는데 5장 2절 3절 2절 3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아멘. 아멘.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가볍다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강조하는 거예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가볍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무거운 것 아니다.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화목케 하신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둡고 무거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원수 마귀 대적을 이기게 하셨고 생명과 영생을 누리게 하셨고 믿음의 형제들과 영원한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상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가지고 계신 겁니다. 안에서부터 뭔가를 도출해내서 끄집어내가지고 억지로 쥐어짜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까, 능력을 다 주셨으니까 그렇게 사랑할 뿐이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에만 4번이나 이게 특권이다, 이게 자랑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다, 이게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딱 한 단어를 선택하는데 담대하다라고 하는 말을 꽉 잡습니다. 아, 이게 담대함이다 라고 하는, 이게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담대하다라고 하는 말을 2장, 3장, 4장, 5장 계속 쓰고 있는데, 이 담대하다라고 하는 말의 1차적인 뜻이 뭐죠? 담대한 게 뭐죠? 담대한 거. 지하철에서 막 떠들어대는데도 가만히들 다들 스마트폰만 보고 이어폰만 끼고, 다른 사람 간섭했다가는 칼 맞는다 해가지고 참견을 안 하려고 해요. 온 세대가 다 그래요. 온 세대가 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담대하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담대한데, 이 담대하다라고 하는 말의 1차적인 의미가,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래요? 단 하나도 숨기는 것이 없고, 또박또박 따라하십시오. 단 하나도 숨기는 것이 없고, 그냥 간과하는 것이 없는 것. 그게 뭐라고요? 담대함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 말만 믿고, 이 말만 믿고 말을 그렇게 담대하게 해야겠다, 뭐 결심해가지고 그 기회를 찾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아름다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발 한 50명 정도 모여있는 방인데 자꾸 뭐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크게 떠들고, 보니까
외국인들인데 한 8명 정도 되더라고. 많더라고. 8명도 얘들이랑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신경을 거슬리게 할 만큼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아니, 이 공공장소인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하려고 식사하고 있는데 막 떠드는데 누구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렇게 많고 다 있는데 그냥 막 도대체가 참을 수 없을 만큼 떠드는데도 가만히. 그래서 사람들이 빈정이 이렇게 좋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다가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가가지고 큰 소리로 좀 조용히 좀 하라. 조용히 좀 하라. 그랬더니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식사하고 나가면서 그 일행 중에 여자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피부가 좀 까마신 분이 와가지고, 왜 남의 애한테 소리 지르냐? 왜 남의 애한테 소리 지르냐? 우리도 가만히 두는데 왜 남의 애한테 소리를 지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그냥 뚜껑이 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멱살 잡고 싸워야 할까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틀린 거 아닙니까? 자기 아이를 통제하지. 그러니까 보니까 누구니까 입양한 아이래요. 한국 아이들이에요. 한국 아이들. 입양한 아이인데 4명 데리고 와가지고 4명의 그 어른들이 통제를 안 해가지고, 아니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같이 식사할 때 막 그렇게 소란을 피우면 세큐리티 경비원이 와가지고 끄집어 냅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모르고 저렇게 뻔뻔스럽게, 우리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뭔데 남의 애를 감나라 대추나라 하냐니, 이게 말이, 이건 녹화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갈 일입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자면. 그런데 가만히 있었어요. 더 가관인 것은 일어나서 나가면서 그 나한테 꾸지람을 들었던 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몸집이 좀 있는 제법 사내 아이인데 저를 딱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자랑스럽다는 듯이. 저는 그의 눈빛을 지금까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다시는 간섭하지 않으리라. 간섭하지 않으리라. 이 세상에 어른이 없어진 시대가 이미 돼가지고 누가 어른이 잔소리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시대인데 나도 이제 꼰대가 돼가나 보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누가 감을 놓든 대추를 놓든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담대하다라고 하는 말이 말에 있어서의 자유함과 솔직함, 말에 있어서의 자유함과 솔직함인데,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가자면 제가 그때 소리를 지른 것은 담대함이 아니었습니다. 담대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질 부린 거지. 성질 부린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장로님들도 다 계셨고 우리 배우자들도 다 같이 계셨는데 제가 그것을 이게 나는 담대함인 줄 알았어요. 세상은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이 시대의 어른이다. 그렇게 말로 될 줄 알았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그런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하게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한데, 담대함의 두 번째 의미,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담대함, 자신감. 무슨 뜻이냐면 주로 높은 사람 또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것을 말할 때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느냐면 5장, 한번 지금 요한일서 지금 아까 3장 보셨잖아요. 5장 14절. 우리가 정말 직원 될 때마다, 수련회 갈 때마다, 사경회 할 때마다 붙들고 외웠던 5장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게 뭐냐? 담대히 그 앞에 나가는 이 담대함이 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담대함이지, 소리 지르는 게 담대함이 아니라고. 소리 지르는 게 불의를 참지 못해가지고 버럭 지르는 게 담대함이 아니라 뭐 하는 게 담대함이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주신다. 아멘.
이게 담대함이에요. 담대. 더 중요한 것은 귀한 말씀인데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4장 17절. 한 장 더 앞으로. 4장 17절. 요한일서 4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뭐하고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담대하니라. 아멘. 무슨 뜻이냐면 심판날에 담대하게 해주신다. 심판날에 세상 사람들은 죄 짓고 살다가 예수 이름 믿지 않고 살다가 형제 사랑하지 않고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저 산이 우리를 가려다오, 저 들판이 우리를 가려다오, 구름아 나를 가려다오, 그렇게 말할 거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고 그날이 징벌의 날이겠으나, 환난의 날이겠으나, 하나님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라. 그 자는 마지막 날에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요. 그날은 기다림의 날이고, 그날은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신원의 날이고,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빛나는 소망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넘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날인데, 영원한 사랑의 사귐 속으로 옮기신 날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기쁘고 즐거운 날인 것이죠. 이보다 더 귀한 특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의 계명, 예수 이름 잘 믿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 주실 것, 자기를 보여주실 것이다, 나타내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찾고 구하고 두드림으로 열리는, 찾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차 마지막 날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시는, 이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원천이신 그의 말씀 앞에 사귐이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